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압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압류를 당하면 집이나 모든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이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사나 참 기가 막히죠.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부인이 남편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집에 있는 재산 다 붉은 딱지가 붙었는데 혹시 당신 몸도 붙었습니까? 아니야, 내 몸은 안 붙었지. 그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재산 다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당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이 집과 이 재산을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집과 재산은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당신 몸만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신 몸은 붉은 딱지가 붙지 않았으니 자유롭지 않습니까? 다시 빈손으로 시작합시다. 재산을 다 잃었다고 그 소중한 목숨까지 잃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고 정말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으면 다 좋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물질을 얻으려고 우리가 평생 애를 써요. 많은 애를 쓰지만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번다고 애를 써도 다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내게 필요한 거지만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다 갖지 못합니다.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건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수중에 있어요. 내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쓰고 가십니까?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 소유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소유를 잃었다고 내 인생을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한없이 먹을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뭘 잡수고 오셨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주로 아침에 계란 2개하고 사과 3쪽 그렇게 먹어요. 아이고, 참 반응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설교 2번 거뜬히 해요. 많이 먹으면 부딪혀. 그게 설교가 안 돼요. 근데 또 먹은 것만 내 것이야. 먹고 소화된 것만 내 것이지, 아무리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있더라도요, 입맛이 없으면 그거 내 거 아니야. 안 넘어가는 걸. 아무리 유명한 음식점 주인이라고 해도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입에 들어가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내 것입니까? 먹은 것만 내 것이요. 먹은 것만.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땅 문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내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산, 땅 수만 평 가진 분들 계세요. 평생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나 산이 있을 거예요. 다 밟아보고 죽습니까? 내 땅이라고? 그냥 땅 문서 하나 쥐고 있다가 세금 내다가 그냥 가는 것도 그렇게 부지기수요.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것만 내 것이요. 저는 성거산, 서운산 이거 보면서 저건 누구의 땅이겠죠? 누구 소유겠죠? 저는요, 제가 바라보고 감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힐링이 되면 그건 내 땅이요, 내 산이요. 그러니까 내가 수지 맞은 거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바라보고 감상하면서 다 내가 즐거워하면 그게 내 것이지. 그래서 어느 누구의 소유의 땅이건 누구의 산이건 그거 상관없어. 내가 바라보면, 그리고서 내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우리가 알겠습니까? 더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만 끝이 없어요. 공부는 끝이 없는 거야. 젊었을 때 외국에 가서요, 한 20년 10년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도 박사학위 따도요, 다 실업자들 많아.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학위를 가지고 왔는데 노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서 12장 12절 보십시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 짓는다는 말은 많은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요,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하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적당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죠. 공부도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배워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끝이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요한복음 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맹인을 고쳤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너 누가 고침을 고쳐줬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나는 나를 고쳐준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 난 몰라.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치유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논쟁할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눈이 떠진 거야. 그 은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많이 얻고 뭘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거, 필요한 거, 그걸 알면 되고 그걸 얻으면 돼요. 무엇이 더 유익한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유익한 게 뭐냐? 이 맹인은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만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십자가의 그 사랑만 알면 그럼 나는 만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알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세상 거 다 알아도요,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 그 한 가지 잊지 말아야죠. 문제는 더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열을 잃어버려요.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에 지금 유익한가? 그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26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덜 유익하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덜 필요한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유익한 거, 더 유익한 것을 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아주 오랜 시절에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말이죠, 그때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땅에 널려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뭐 이게 과장일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가지고요 공기놀이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거기에 와가지고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서 야,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면 내가 껌을 줄게. 껌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껌을 먹고 싶어서 그 다이아몬드 그냥 길가에 널려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에게 주었대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난 아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무슨 다이아몬드가 필요 있어요? 뭐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도 팔 수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귀한 줄도 몰라. 지금 당장에 껌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맛있거든.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요 껌보다도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봐요. 재물을 많이 얻으려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 돈을 많이 얻으려다가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친구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지금 나에게 유익한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도 필요한 것이 각각 달라요.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면요 봐줄만 해. 근데요 나이가 60, 70, 80이 됐는데 화장을요 빼니를 빨갛게 하고 그냥 여기 뭐 붙이고 좋아 보이질 않아요. 도깨비 같고 무당 같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요 화장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한 듯 안 한 듯 요거예요.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고, 여기에 가장 곱게 늙는 거예요. 원판이 그냥 오래됐는데 거기다가 그러지 마요. 그냥 수수하게.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수수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저는 요즘에 책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동안에 봤던 거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됐어요. 다 보지도 못하고 다 읽지도 못하고요. 다 읽었다고 다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리해야죠. 그거 남겨두고 세상 떠나면 내 자식들이 짐이 돼요. 물론 고물 팔아가지고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지도 못하고 신문이나 방송 봐야 피곤하고요, 쓸데없는 얘기 듣고요, 머리만 아프지. 이제는 성경책 한 권, 그거 한 권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성경책 한 권에다가 눈이 안 좋아지니까 돋보기 안경 하나에다가 요거 가지고서 평생 살면 그거로 족하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서 위로받습니까? 어느 책을 봐야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어느 책을 봐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맞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제도 우리 이영자 집사님 병원에 신방하고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면 주로 문병 오는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을 다 엄청 싸가지고 와요. 병원에 있는데 잘 드시지도 못하는데 그냥 뷔페 차리고 온 것 같아. 뷔페까지 이것저것 다 차려가지고요. 근데 환자는 못 드셔. 와가지고 그냥 냄새 피우면서 지들끼리 다 처먹고 가요. 여러분, 병원에 있고요, 이렇게 환자는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도 보기 싫은 거 아세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음료수 하나 이렇게 정성으로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한가? 병원 신방하면 한마디 위로의 말이나 기도의 말, 그게 필요하죠. 그게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유익한 게 뭐냐?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익한 게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세상에 유익한 게 뭐 학력, 뭐 출신, 뭐 여러 가지 율법,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 하나, 그게 가장 고상하고 그게 가장 최고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딱 알고요, 다른 것은 다 해로 배설물로 오물처럼 다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건 땅 한 편이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땅도 필요한 거고, 아파트도 필요한 거고, 가족도 필요한 거고, 일도 필요한 거고,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 앞에 꽃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꽃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나요. 얼마 안 있다가 이 꽃이 시들고 죽으면 아름답지 못해요. 향기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또 교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이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축복이에요.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신방하면 그냥 마음이 울적해요. 우울해.
다 문제투성이고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수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오면요, 그 무거운 문제 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프구나, 힘들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몇 개월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손주들 재롱도 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여러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천하를 얻어도,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산도 지식도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좀 버릴 수 있길 바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되 건강을 해칠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 좀 적게 벌고요,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건강해야 일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도 알면서도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돼요. 밭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옆집에는 그저 부지런히 빨래해서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면 그냥 이상한 것 같고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요, 내 옆집은 옆집이고 나는 그냥 내 수위 조절을 해서요, 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하고. 달력을 보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이 걸렸어?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진다고 그런 병 주고요, 그런 벌 주는 분 아니에요. 문제는 내 식습관이 안 좋아서 그래. 내 생활의 습관이 안 좋아서 병드는 거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건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자, 잠언 17장 22절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고 다 죽어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최고의 양약이 뭡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건강이 지켜지는 거고, 마음이 안 좋으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그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979년에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 8명의 한 70, 80대 노인들을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지금부터 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1959년인 것처럼 사는 거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1959년이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9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을에, 또 집안에. 그리고 20년 전 사진을 걸어놓고 또 20년 전 유행했던 그런 음악이나 TV나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생활이 바뀐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분이, 그리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르신들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도 하고요, 2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니까 자발적으로 다 그냥 서로 돕고요, 아주 젊은 마음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실험을 마치고 건강을 측정한 결과 어르신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청력도, 시력도, 근력도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체중도 1.5kg 늘고요. 진짜입니다. 마음의 시계를 돌려놨는데, 20년 전으로 돌려놨는데, 육체의 시계도 20년은 아니지만 훨씬 젊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십시오. 자, 어깨 피십시오.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무서움 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뭐 그렇게 이왕 버려졌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수습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건강이 제일이에요. 육체의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데예요. 믿은 대로 갚는 데예요. 그때는 또 이게요 갈라져요. 지옥과 천국이 갈라져요. 죽음과 영생이 달라져요. 그때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뭐냐?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감하면 육체의 건강이 제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미래의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천국, 영생, 그걸 소유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영생은 소유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 이거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래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그걸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늘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에 손해보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니까 어느새 말이죠, 교회에 등한히 하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이, 목사님 바빠서요, 출장도 잦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겉으로 말하면 실망하고 절망할까봐 하나님 좀 쉬게 좀 해주세요. 바쁘지 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만날 사람 많고 일이 많아도 믿음 손해보면 안 돼. 어떻게 지켜왔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믿음, 가장 보배로운 믿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이 절대 가치,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그러나 이 생명, 영원한 삶, 이건 절대적인 가치요. 이걸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지침이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옆 사람 보고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낙담하고 자책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 가족, 소중한 우리 교회를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뿐인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감사함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또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